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아이성 정복이라는 중요한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특별 제목은 두 번의 전쟁으로 허락된 아이성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한 여리고죠. 오늘은 두 번의 전쟁으로 허락된 아이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여호수아의 중요한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올해 우리에게 달려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고 제 1, 2, 3 RUTC 응답의 25. 하나님께서 작년에는 우리가 24라는 응답 가운데 제 1, 2, 3 RUTC의 응답을 볼 수 있는 25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오온세상교회는 로마도 보아야 하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나님 언약을 말씀 주셨죠.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메시아가 올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세대의 언약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승리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였다. 싸우지 않았다. 경쟁하지 않았다.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응답은요, 우리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이다.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서 여리고 응답은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증거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것을 모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했냐?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보게 한 겁니다. 아이성은 어떤 것이었냐? 오늘 성경을 다 읽지 못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여호수아서 7장, 8장을 다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7장을 읽어보면요, 이 아이성은 어떤 것이냐? 여기 앞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7장 2절 3절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정탐하라 보냅니다. 갔더니 정탐했더니 우리 다 갈 필요 없고 2, 3천 명만 가서 아이성을 무찌르면 우리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
2, 3천 명만 보내도 승리할 수 있다고 봤던 성인 거죠. 여리고 성은 뭡니까? 첫 번째 성으로서 가장 단단한 너무나 큰 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처음에 봤을 때는 10명, 12명의 정탐꾼을 보였더니 10명의 정탐꾼은 아유 여호수아요, 이거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다 보냈더니 2, 3천 명만 보내면 이 아이성 쉽게 얻습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제를 하냐. 그래서 아이성을 획득하기 위한 첫 번째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뭡니까? 이 아이성은요 너무 작아요. 그 7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성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정탐했던 이 정탐꾼들이 2, 3천 명만 보내면 이 아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2, 3천 명 보냅니다. 자, 보냈더니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치러 갔다가 오히려 도망을 오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2, 3천 명만 보내면 된다 했는데 보내봤더니 2, 3천 명이 갔다가 도망쳐 오는 거죠. 오히려 이 도망쳐 온 사람들이 사실은 더 이제 공격당해서 패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했냐? 이 여호수아가 6절에서 15절에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12돌로 저 기념비를 세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아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합니다. 쭉 보시면 그 기도를 쭉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냐면 너희 중에 나와의 한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다. 나의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놀란 거죠. 여호수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을 방법을 알려주고 7장 16절에서 21절에 그 방법대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 중에도 유다 지파를 뽑고 유다 족속 가운데 세라 족속 가운데 각 남자 가운데 삽디를 또 삽디 가운데 증손 우리 아간이라는 사람을 뽑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너가 혹시 숨기는 게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자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내가 이제 정복한 집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바벨론의 옷이 있고 금과 은이 있어가지고 그걸 숨겼다.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6장 앞에 6장 16절에서 21절 특별히 18절에 하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8절.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을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약속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손대지 말라.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아가니아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도 모르게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그 물건에 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전쟁에 이 아이성을 정복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 혼자 알았고 아가니아 사람도 혼자 했겠죠.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래서 이 물건을 훔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했더니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어서 7장 22절에서 26절, 이 아간 사람과 아간의 모든 자녀들, 가족들은 돌로 쳐맞아 죽게 되고, 그 이제 무덤이 돌 무더기가 크게 쌓였다. 그곳이 오늘 찬양했지만 찬송가 323장 나왔던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는 고통받은 골짜기다, 괴로움의 골짜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물론 많은 우리의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간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에 아이성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한 사람, 약속이 지키지 않는 그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아간을 형에 집행하게 되고 어쨌든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전쟁을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2절에도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 성에 대한 정복의 응답들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8장 1절에서 2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8장 2절에서 9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병력을 두 개로 나눠서 앞에 북쪽과 서쪽에, 그래서 서쪽에는 이제 매복을 하고 이제 북쪽에 정문에 가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잡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죠. 8장 10절에서 23절.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앞에서 싸우다가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성은 첫 번째도 와서 지더니 너 또 도망가냐? 이번엔 다 잡아 죽이겠다 해가지고 모든 병력이 다 나옵니다. 성을 열어둔 채로. 근데 중요한 건 서쪽에 뭐가 있었죠? 매복했던 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 열려있는 성이니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들어가서 이 성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과 뒤로 병력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 군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작전에 걸려서 다 전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27절에 그 성읍의 모든 것을 탈취하라. 두 번째 전쟁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 아이성을 탈취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제목을 두 번의 전쟁으로 허락된 아이성이냐? 하나님은 이미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정복할 것이다. 내가 네게 주신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죠. 근데 여리고성은 한 번만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아이성은 싸우게 하시고 그것도 두 번이나 전쟁을 해서 그 작은 아이성을 얻게 하시냐?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8장에 보니까요, 8장 30절에서 31절.
여호수아가 전쟁을 다 마치고 다 이긴 다음에 30절에 첫 번째로 한 것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쌌습니다. 제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피제사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즉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첫 번째 전쟁은 승리하지 못했냐? 그는 병사가 적고 전쟁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000명으로 될 수 있었던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두 번째 왜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것은 쉽게 정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으로 인도받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성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단을 쌓고 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 여러 가지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그 작은 마음이 있겠죠. 그 작은 마음 하나가 한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야 했냐? 오늘 8장 32절 34절 그들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즉 다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왜 첫 번째 전쟁을 졌냐? 하나님 왜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그 율법책을 낭독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장 35절 35절 보니까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잘 아시지만 그 당시의 시대 배경과 이스라엘은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장성,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숫자를 세알렸어요. 왜냐하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 나라가 지켜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거긴 오늘 이 율법책을 어디에? 여인들과 아이와 더 나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거류민들, 쉽게 얘기하면 뭐 그게 노예일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즉 외국, 즉 237입니다. 이때부터 237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부분에 237을 이미 봤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237에게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왜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중요한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기준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음성을 듣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요 두 번의 전쟁으로 이 아이성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다른 현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아간과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앞에 서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것으로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허락하십니다. 이 율법, 모세오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온산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산교회는요, 이 말씀, 목회자가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우리 사성민 선생님이 보더니 목사님 긴장했어요? 되겠죠. 나 오늘 저녁도 못 먹었다. 저녁 먹으면 체할 것 같아가지고 저녁도 못 먹었다. 내가 이게 참 어렵지만 긴장이 되더라. 긴장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물론 제 스스로는 긴장이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제가 기도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은 하나님 너무나 완벽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어떤 특별히 영혼 구원을 향하여 저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이 아이성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쿨한데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러면 저는 끝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아간이 잘못을 했고요, 등등 여러 많은 게 있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겁니다. 말씀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영혼 구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이성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우리가 가야 될 로마 복음화의 응답이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저희는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아이성을 로마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에 조금 기도할 것은 우리 호주대학 선교 캠프입니다. 오늘 또 소식 들으니까 이제 오늘 오후에 페스티벌을 했다더라고요. 페스티벌. 어제 오늘 이제 이틀 동안 캠프를 했고 이제 많은 우리 외국인들과 또 불신자들 만나서 복음도 전했고 또 이들 초청해서 교회에서 오늘 찬양했답니다. 찬양 페스티벌. 근데 꽤 많은 초청자들이 와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한지은 청년이 너무 기뻐가지고 연락 왔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진정하고 아멘이지만 진정하고 하나님도 하시기를 바라 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짧게지만 매일마다 사실은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세워서 바울과 함께 이들을 소아시아의 현장에 파송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파송한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걸 통해서 뭡니까? 소아시아라는 하나님이 하실 절대 응답을 받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 온산교회가 앞으로 저 담임 목사님 온 세상을 다 살려내면 더 뻗어 나가시겠죠. 그러면 그 일에 우리는 보낼 수 있는 교회로 보내고도 그 응답을 우리의 응답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 주에 했던 기도가 237 살릴 플랫폼 237 살릴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걸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호주대학 선교 캠프는 우리의 응답이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받아야 될 앞으로 미래의 그릇인 겁니다. 그래서 좀 감사하게 지금 많은 응답들을 또 하실 일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끝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하시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목사님은 또 아시겠지만 또 체력 또 저희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밤 10시 11시까지 사역하시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저희 목사님께서 건강 해서 회복해서 또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가 3월달부터 대신망입니다. 이번 주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왜 우리가 매월 5월달 하던 대신망을 3월달 하느냐. 목사님과 저희가 포럼하다가 5월달에는 좀 늦기도 하고 5월달에 너무 바쁘니까 3월달에 우리가 조금 현장을 향하여 좀 분석할 때 좀 가정의 대신망을 통해서 현장을 같이 찾자. 그래서 3월, 4월, 5월을 좀 현장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대신망을 하면서 우리 가정의 현장, 또 우리 자녀의 현장, 또 이들 통한 로마 현장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산지. 그래서 대신망은 특히나 또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케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약속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구역을 통해서 가야 될 로마를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다다음 주입니다 벌써.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를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토요스쿨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월달 첫째 주부터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아마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사실은 감은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하면 좋겠다는 알겠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유치부 애들도 같이 하게 되니까 쉽지 않겠지만 제가 도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이번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같이 하고자 부모님 우리 랩넌트 운동에 이제 앞으로 조금 동참하고자 항상 뭐 하자 하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막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스쿨을 이제 같이 준비하고 있고 특별히 내일 저희가 초등부 우리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을 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놀고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왜 수련을 진행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3월달부터 진행되는 학교 현장에 약속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좀 그거 가지고 짧게 말씀 듣고 포럼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현장 사역을 하려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초등부 수련회가 아침부터 한 4시, 5시까지 진행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좀 오늘 같이 기도하셔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정말 앞으로 로마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세워지도록 많은 답을 찾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두 번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된 아이성과 같이 하나님 내 동기, 내 생각, 나의 것을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영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언약 성취의 그 응답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오니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